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를 사랑하셔서 전에 부르시고 함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들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손 좀 잡아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이제 우리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는 장면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도 퀄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어떤 믿음을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증거를 보아야 믿겠다 하는 믿음이 있고 또 이해가 돼야 믿겠다 하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또 마지못해 믿는 그런 믿음도 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게 정말 다 믿음일까 하는데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자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좋은 믿음, 그것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래서 주님이 이 소자 중에 하나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이제 전반부는 거의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의 대부분은 믿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그 믿음에다가 자기 생각, 의지를 섞었느냐, 아니면 전혀 자기 생각으로 가느냐,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삶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다 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뜻 조금 내 뜻 조금 해서 섞어가지고 가는 삶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솔직하게 고백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경우보다는 이 중간 어딘가에 우리의 삶의 형태가 지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고생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적고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라는 말을 참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가 참 쉬운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떼는데 정말 믿음을 가지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은 뭘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처음 믿음의 때를 회상해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텐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는 뭐 증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동의하기 때문에, 뭐 표적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믿어야 되나? 이 길을 그냥 가야 되나? 이거 맞는 길인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갈등을 극복하고 나아가 보면 하나님이 맞다, 내가 잘 믿은 것 같아 하고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의 하나의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믿음이라는 말이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대책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대책이 없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뒤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정말 대책 없는 얘기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맞아, 이거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은혜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시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예들 중에 이건 뭐 나도 이 정도는 하겠는데 하는 거 있으면 한번 여러분 조용히 한번 손을 내려보세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이 정도는 나도 돼. 별로 없어요. 정말 그 정도 하려면 결단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발을 떼야 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아니면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저 오늘 낮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언젠가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면 다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나라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경찰서로 간대요.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선교하러 왔습니다, 나는 딴 일을 하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성경 가르치러 왔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나 도로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경찰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쳐다본대요. 그러다가 돌아다니지 말고 한 곳에서 하라 그런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몇 번은 그냥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정신 들으니까 궁금하더래요. 저 경찰이 왜 나를 안 잡았을까? 그래서 경찰한테 가서 물어봤답니다. 나중에 친해져가지고 왜 나를 안 잡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뭘 하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어디 있는 것만 알면 필요하면 우리가 내쫓을 수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선교사들은요, 그것들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선교사가 그래요. 옛날에 우리 60년대에 거수자 신고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억나세요? 거수자, 거동이 수상한 자 신고. 그 거수자가 왜 거수자예요? 거동이 왜 수상해요? 뚜렷이 하는 일 없이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저건 간첩이다.
왜? 북한에서 돈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이슬람권에 있는 경찰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하는 일도 없이 돈 잘 쓰고 왔다 갔다 하고, 저거 다 선교사인데 신분 속인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괘씸해서 빨리 잡는데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니까 안 잡는데요. 근데 그 이슬람 학교 몇 개가 이 사람 때문에 없어졌답니다. 그 이슬람에서 가르치는 선생, 제자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학교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있지를 못하고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러 대상 넘버원이 돼가지고 못 들어간답니다. 이제는 이 도시에 있는 경찰들이 못하게 해서가 아니고 지방에 있는 과격한 그 종교인들이 테러를 하려고 해서. 그분은 말을 그냥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그게 시원시원한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참 믿음 하면은 아름답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 금륜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저 금신상에는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에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불에 타 죽어도 당신한테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선포하잖아요. 조금 삶의 이야기로 보면 하박국이 한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만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애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삶의 애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된 것입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기쁨과 평안을 추구하고, 그죠? 하나님의 그 블레싱을 받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그 길이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다시 그 길을 가는데 고난이 있다면 이거 속은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던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곳이 우리의 터전이고 우리의 지경이었잖아요.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지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곳이 광야가 됐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제 저 위에 하늘나라가 최종 목적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이제 지나가는 곳,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 이 땅의 백성이 아니고 이 땅에서 부름받아서 나온 교회,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질시합니다. 왜 어제까지 같이 잘 놀다가 왜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하고 질시하고 우리를 배관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아주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은혜 딱 받고 나니까 같이 놀던 친구들이 너 갑자기 왜 그래? 그러고 더 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믿은 대로 분명하다는 거죠. 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힘든 일은, 그 확실한 거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는 우리가 몸으로 겪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보이라고 했습니다. 행함, 우리의 삶의 변화. 그런데 여러분, 믿고 나서 삶이 정말 안 변하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땅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온전함이라는 말을 씁니다. 텔레이오시, 텔레이오.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것. 온전함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고 발견하는 것은, 그리고 저 사람들 크리스찬이구나, 참 신앙인이구나 하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모습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관성입니다. 비록 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기는 하지만 저 사람들은 그 길로 가는 사람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다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일어나서 다시 그 길로 가는 사람들, 그 일관성을 보고 저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체크업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티그리티예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나? 교회 안에서 사는 거하고 교회 밖에서 사는 게 같나? 그게 같으면 인정해 줍니다. 근데 그게 다르면 니들끼리 잘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은 우리 주체가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서 증거되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자칫하면 여기저기서 밀리고 때로는 밟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가는 한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못 건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말씀들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건드렸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죽이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 주님과의 튼튼한 관계가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자밥이 돼도 톱에 켬을 당해도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거죠.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큰 그림으로 보면 세상이 그것을 보고 저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고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갔던 거죠. 그리고 그 어느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7절부터 13절 사이에 있는데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너를 크게 한다는 말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말이고,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은 승리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히브리인들 이끌고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널 뿐 아니라 가나안 정복에 계속해서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고, 요단을 건너는 과정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먼저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7족을 다 몰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지시하는 내용이 쭉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언약궤를 보고 뒤를 쫓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히브리인들은 광야를 그렇게 왔습니다. 언약궤가 앞에 가고 뒤를 따라왔습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앞에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에 가신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뒤를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제일 앞에 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5절에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언약궤를 쫓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따라야 하느냐? 성결한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 이전에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고, 그 삶의 변화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결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표지 중에 하나는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들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일단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 삶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요단을 건널 때 중요한 원리가 그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한다. 우리가 성결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언약궤에 관한 말씀부터 좀 더 나눠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요? 만나 항아리,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 언약의 비석, 돌판, 이것은 이제 계명입니다. 이 계명,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주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율법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은 누구에게 줬어요?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유월절의 은혜로 생명을 구해주고 이제는 예배 공동체로 모여든 히브리인들에게, 물론 그 중에 따라붙어 나온 이방인들도 몇 명 있었지만 대체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율법을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뜻이 뭐예요? 요점이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축복 복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복과 저주에 관한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튼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튼튼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어기면 벌 받는다라는 많은 말씀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 복 받는 이야기는 사실 얼마 안 돼요. 열 몇 절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40-50절은 말씀 안 들을 때, 계명대로 안 살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세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전적으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울타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 밖에 벗어나지 말고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그거를 아주 축약해서 말씀하잖아요. 정상에 오르려면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제약하고 뭐 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대로 살면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법규 위반 안 하고 막 다니는 사람은 교통경찰 봐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 어떤 분이 교통경찰이 마귀래요. 그래서 왜 경찰이 왜 마귀냐, 자꾸 잡는다는 거예요. 당신 잡는 게 마귀야? 당신이 법만 지키면 아무 상관없잖아 했더니, 아이 그건 뭐 법대로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율법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 근데 뜻대로 못 사니까 율법이 항상 우리를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0%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켜야 하느냐, 지킬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율법 때문에 내가 그대로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혹은 죄책감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조금씩 변해서 결국은 율법에 대해서 완벽히 자유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가는 종착지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임재.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죽은 나무에서, 지팡이는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무에 생명이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다시 얻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의 용도는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는 방향을 지시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갈 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인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만나 항아리는, 만나는 정말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 그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죠. 목자 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떼를 광야 길을 지나갈 때 이끌고 가는 목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목자가 40년 광야를 인도해 오셨어요. 근데 마지막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앞장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고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서 항상 앞장서 가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참 감사하겠죠. 오경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앞서 가실 뿐 아니라 앞서 가실 때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곳에 있는 것들을 다 멸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서 줍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앞에 예비해 놓은 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고 걸음을 계속 떼면 됩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두려운 길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니까 이스라엘이 염려하지 않고 뒤따라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난관입니다.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지금은 요단강이 아주 폭이 좁고 꽤 건널 만한 그런 강으로 보이지만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그 강폭도 넓어지고 물이 차올라 가지고 사람이 걷기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이 몸에 거두는 시기, 비가 오는 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널 수가 없는 길이에요. 난관입니다. 계절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너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갈라서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그 물이 많고 험하게 흐르는 그때 요단 물을 멈추게 하세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하필 이런 때 이런 일을 하시나? 좀 비 안 올 때, 좀 작을 때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가끔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한 가운데 다시 일으켜 주실 때가 있어요. 레슨입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좀 할만할 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빚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싸울 때, 미디안 대군이 몰려왔을 때 군대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도 몇만 명 있었어요. 근데 미디안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기게 했으면 기드온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자기 힘인지 분간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 보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보내고 나니까 한 10,000명 남잖아요. 그 중에 10,000명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또 데리고 물가에 가서, 연못가에 가서 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갈 사람 다 보내요. 그래가지고 300명 딱 남습니다. 그러니까 300명 남았으니까 미디안의 10만 대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기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끌고 가신다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권세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어차피 10,000명 가지고 안 됩니다. 어차피 30,000명 가지고 미디안 10만 대군을 인간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 한 3만만 있었어도 좀 해볼 텐데. 막 그런 얘기 맨 하잖아요. 우리 자주 하잖아요. 저희 장모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팔순 때는 내가 70만 대도 날아다닌다. 그 70대도 제가 들었거든요. 내가 환갑 같아도 이렇게 안 있어. 계속.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온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테이프 들으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100세 된 할머니한테 뭐가 제일 후회스럽냐 그러니까 내가 살면 얼마나 살아 그러고 30년을 살았대요. 70대부터.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때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로 자꾸 내가 반복되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하고 지칠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어쩌면 지금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번에 모아놓던 힘을 터뜨릴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기대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 하는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이해 못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그 생각하면서 위로받는 게, 여러분 2학년 때 몰랐던 거 6학년 되면 다 압니다. 지금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까 했던 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몸에 거두는 시기에 물이 넘칠 때 왜 하나님이 지금 건너자고 하시나? 아마 저 뒤에서 꿍얼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꿍얼꿍얼하고 안 듣습니다. 좀 물 괜찮을 때 건너지 왜 지금 힘들 때 건너자고 하시나? 상식적으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래가면서 섭리를 거슬리고 이러면서 계속 불평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건너게 하라. 백성들은 성결케 하고 그 뒤를 따르라. 이 말씀만 하세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백성들의 소리를 많이 들을까요? 하나님 소리를 많이 들을까요?
하나님의 귀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리는 백성들의 소리가 더 많습니다.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 음성 듣고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서 국리를 해도 대책은 없습니다. 길은 하나님께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3장 16절, 17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자 흐르던 물이 멈추고 길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으니까 물이 멈췄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쭉 가서 강 바닥 한가운데 가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들이 있는데, 그 언약궤가 강 가운데 계속 멈춰 서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닥을 통과해서 건너갈 때 하나님이 저 위에 가셔가지고 와 그러고 보고 계신 게 아니고 제일 밑에까지, 제일 바닥까지 내려오셔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볼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내가 이 낮은 곳에 와서 이 바닥까지 내려와서 내가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나? 바로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린 것이고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이 어떤 길일까요? 이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라고 하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 이곳에 데리고 온 거 아니고, 이스마엘의 후손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함께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딸아이가 국민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입학식 날 데리고 갔었는데, 이제 줄 세워놓으면 아이가 선생님한테 집중을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엄마 아빠가 아직도 있나? 나만 여기다 버려놓고 간 거 아닌가? 근데 다 보고 있잖아요. 몇 번을 봐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조금씩 앞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딘가로 밀어 넣을 때 하나님이 그냥 던져놓고 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부모가 자녀 키우는 것처럼 보고 계신 분이에요. 늘 지켜보고 계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호와 이레. 엘로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방인에게나 이스라엘에게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한 번도 우리 눈길을 떼지 않으십니다.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나갈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요단을 건너는 거, 사실은 건너고 나면 더 큰 일이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초롱성을 뚫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이 결국은 축복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온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이에요. 물론 그 길을 오는 중에 우리가 실수한 적, 실패한 적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대로 가다가 혼나기도 하고 대기도 하고 무릎도 까지고 해서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이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곳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 이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인도해 오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따라오셨구나 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결코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산지에 가면 풀밭이 있고 가시밭 길이 있는데 그 가시밭 길이 가시밭이 참 묘해요. 멀리서 보면 풀 같아요. 파란데 가시, 온통 가시예요. 그러니까 양떼들은 그거 분별을 못합니다. 양은 눈이 가뜩이나 나쁜 데다가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퍼런색만 보면 초장이다 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 가시밭에 털이 엉켜가지고 운신을 못해요. 거기서 아주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렇지만 목자는 멀리서도 보고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혹은 이미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밭 쪽으로 아예 가지 않도록 생명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신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의 길입니다. 양떼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보기에 이 길은 가시밭 길이에요.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더 좋은 길은 아주 평탄하고 좋은, 물이 많고 좋은 길은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는 길은 평탄해 보이는데 실상은 가시밭 길입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괴롭힘을 당하던 블레셋 족속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에요. 그 지중해 변길은 블레셋 족속들이 아주 철기 문화를 자랑하고 철병거와 금속재 무기들을 다 가지고 버티고 있는 곳이에요. 길은 편해 보이는데 그리 올라가면 아주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 반대쪽 길은 험합니다. 광야를 40년을 왔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도 아주 가파른 비탈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에는 물도 없어요. 삭막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 길로 인도해 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길은 정상에 이르는 길입니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 꼭 건너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약속된 기업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을 건너면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곳은 앞에 보이는 산 꼭대기입니다. 정상에 있습니다. 그 정상 중에 정상은 시온산이에요. 모리아산이에요. 거기에 성전이 서 있는 곳이죠. 정상을 향해서 가는 첫 번째 길이 요단을 건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요단을 건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을 따르려면 먼저 우리가 성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발을 떼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발을 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약속의 길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또 나를 인도해 가실 때 내가 가는 이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길,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정상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고 감사함으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불편하고 좀 힘든 이야기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비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과 고난이라는 거를 전혀 별개로 놓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이 이제는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고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벌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그냥 한번 해본 말씀도 아니에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쓸 거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죠? 저도 뭐 고난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고난 받으려고 하는 분 계세요? 나는 고난이 좋아, 고난이 내 길이야, 뭐 이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저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다 보면 고난은 필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이 그렇게 많이 고난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야고보는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다 보면 어차피 부대껴야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고 사인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피해가고 그게 없는 길로 가려고 하면 길이 없어요. 길이 끊어져 있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지금 이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물론 삥 돌아가면 있겠죠. 저 북쪽까지 가서. 그런데 거기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하나예요.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 할 길이고, 그 길 끝에는 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복 주신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샘플입니다. 모델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말하던 그 많은 복들이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거의 안 나타나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해석합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던 그 많은 복들이, 욥이 그 고난을 겪고 나서 누렸던 배, 곱절의 축복, 이런 것들이 신약에 들어오니까 뭐라고 표현이 됩니까?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Spiritual blessing.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 근데 아직 구약의 백성들이 그 단계까지 못 가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알고 있는 거를 하나님 주시는 분,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딱 하나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그분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을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어카운팅을 할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할 것인지, 내 삶을 통해서 뭘 남겼고 뭘 잃어버렸는지,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주님 앞에 세워질 때 우리가 얻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거, 마이너스 계정에 있는 거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결국은 다 제로입니다. 우리가 얻으려면 잃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대차대조표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대차대조표.
차변, 대변이 맞아야 돼요. 제로예요. 차변도 올라가 있고 대변도 올라가 있는 거는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버리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으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산수는 우리가 버린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선교사님하고 헤어지면서 그분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지금은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만 확실하다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금년에 다 승리하시기 바라요. 금년에 여러분 계획하시는 일들, 꿈꾸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이제 1월 마지막 주인데 지금 통독 잘하고 계시죠? 우리 출애굽기 이제 거의 다 읽으신 줄로 압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뜻이 과연 뭘까? 그걸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금년에는 우리 큐티 교실도 할 거예요. 근데 큐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큐티를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 큐티 하다 보면 엉뚱한 해석을 하기가 쉬워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기를 원하는 큐티는 분명히 공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쪽에서 큐티를 하시기 바라요. 가끔 보면 말씀을 막 오래 묵상하다 보면 기가 막힌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엉뚱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위험합니다. 그런 큐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더 건강한 큐티는 우리가 성경 공부 다 한 거 있잖아요. 설교 다 들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묵상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는 적용까지 우리가 다 세세히 말씀 못 드리거든요. 개인적인 일이니까 적용은. 그러니까 그 분명히 오해하지 않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이거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면에서 큐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향한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이 세속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속적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게 우선순위 1번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세속주의입니다. 그럼 세속주의라는 말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게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거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지금 이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게 우선순위 1번이